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각오한 선포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시대였나 하면은 네로 황제 때 자기가 화재를 일으켜 놓고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을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너무나 긴박성, 급한 마음, 복음을 듣고 이들이 위로함을 받고, 왜냐하면 이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버려야 되나,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당하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구약의 말씀을 130개 정도를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해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것이고, 원래 제일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끔찍스러운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음을 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잠시 생명을 택하느냐, 이 기로점에서 이들이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심정이 아니고 정말 적그리스도 앞에서, 핍박 앞에서 생각하면서 이번에 마가복음을 준비하니까 굉장히 더 실감이 있고 더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마가가 전한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재림까지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찾아봤어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7개 정도 내가 찾아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마지막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전번에는 내가 마가복음을 해도 이런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이제 그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흥이 하면 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부흥은 어떤 전체적인 부흥이 아니라 각자 믿는 자, 남은 자 속에 일어나는 부흥.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핍박 시대에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입혀준다는 거,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한 16번 정도 나와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겠다, 기업,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업,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중심 주제인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1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마가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항상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순, 여기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순, 새싹이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삭이 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서가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2절 말씀에, 마가복음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헨데리 메시아 곡을 이제 작곡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기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국에 이제 핍박의 시작이 이제 됐잖아요. 이용훈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을 이제 수사하잖아요. 특검이. 근데 그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교회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렇지만 전체 교회로 볼 때 교회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자유롭게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자유를 너무 몰랐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생명을 내거는 예배, 북한 공산주의 중동 땅에 침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도 생명을 내놓고 받잖아요. 우리는 그냥 값싼 침례를 받았고 값싼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예배가 정말 값싼 예배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래서 북한 백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 70년 동안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북한 동포,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퉁이들 선교에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그들의 마음, 정말 절박한 그들의 심정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면서 이 예배의 자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억압된 그들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깨달아 알았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회개도 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저 혼자서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유라는 거 정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유가 뺏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니까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에 네로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것과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40장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데는 종교의 핍박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 모든 우리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데, 가장 큰 위로는 죄에서 건진받는 이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이 위로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해결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역, 노예 생활이 해방이 되었고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을 들은 자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 마음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져서 고르게 되어야 된다. 평지가 되어야 된다. 평탄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낮아지고 나의 상처 이 모든 것이 도두어져서 내 마음에 평탄케 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너는 나의 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1장 29절에 보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보지 말고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는 시대, 지금 네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시대의 시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나선현처럼 시대의 시대마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네로 시대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하는 시대와 같은 그런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장 15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긴박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데,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계시록 21장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새 창조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 나라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깨어졌잖아요. 깨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사건. 그래서 이 세 번의 이루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기는 탄생 기사도 없어요. 그리고 족보도 나오지 않고요, 천사가 찬양하는 것도 나오지 않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것도 나오지 않고, 생략입니다.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머전시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기독교를 포기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가가 그 긴박성을 느끼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님 말만 해도 죽이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내놓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이런 마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가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곧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환자들, 죄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접촉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나는 어느 부분에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장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셨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복음서가. 그런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음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때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내가 신앙 고백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어떤 학자는 3번, 저는 찾아보니까 4번이에요. 4번의 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고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목숨을 기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영광으로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가 내 생명을 기이 여겨서 여기서 산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기이 여기지 말고 주님을 더 기이 여기라,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시록이 이제 우리 큐티 책인데,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찾아냈어요. 나의 옛습관. 그래서 내가
나의 옛습관이 나오면, 말 하나도 예쁜 말이 안 나오면 오 주여 이 바벨론을 멸하소서. 제가 또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쁜 말이 안 나오면 오 주여 또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은 멸망인 거예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컨성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은 이제 모아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의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나 자아, 내 옛습관, 너의 모든 세상적인 것,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이 아직도 내 속에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것이 핍박이 더 가해질수록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이 더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한국에는.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몸을 다쳐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듯이 자유가 뺏겨지면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던 거 더 감사하게 되고, 제 마음의 자세가 이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사모되면서 너무 더 감사되면서 이 예배의 자유, 정말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내가 주님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과 영적 전쟁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뱀의 후손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만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읽어보면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에 내가 참 감동을 더 받았냐면은, 예수님은 하도 바쁘셔가지고, 사역에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3장하고 6장하고 두 번이나 나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너무너무 사역이 바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몰컥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강풍, 바람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고 부활 성천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8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를 핍박할 때 나는 8장 34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이것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이렇게 16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말씀을 찾아서 내가 끝까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찾고 찾았는데 이제 9장 47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놔야 된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끝까지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면 안 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검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해주셔서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재림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향짐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 내 본향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결국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또 쭉 읽으면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13절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 모든 경제권을 잃을 수가 있다. 계시록 13장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26절 27절 보시면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긴박하게 마가가 선포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은 이때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네로의 핍박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저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제가 붙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14장 61절 62절 말씀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기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셔서 이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도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재림을 여기서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서대반이 눈이 열렸어.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돌을 맞으면서 순교당할 때 스데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호자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스데반 한상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막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호자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것이 작은 것을 누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난, 핍박, 환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서대반이 그 영광을 보고 순교당할 수 있었던 그 순교,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61절 62절 말씀, 그리고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15장 말씀에서 또 이제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3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데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대속죄일 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한 그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의 고백, 이방인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떠났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성소의장이 찢어지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신 이 십자가 사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인데,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갔잖아요. 안식일 첫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살롬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많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많이 보여주시고 500년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았는데,
16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신 후에 너가 정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 기록자는 저자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자기 생명을 내놓은 그런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은 나도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내놓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더라고요. 그걸 제가 유심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전파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약속은 임마누엘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해서 복음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게 하시는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시키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이 네로 시대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가의 복음의 그 은혜 우리 모든 자에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게 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정말 네로 시대 때 복음의 긴박성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바벨론, 모든 세상 것이 다 드러나서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순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 한 가지,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잖아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식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의 본을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7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내용 하나하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교훈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석에 세워진 믿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부활 생명의 능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사랑, 이 은혜를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의 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후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역사되고 내 안에 성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장막,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역사되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죽음을 각오한 마가의 복음의 선포가, 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나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마가복음 11장에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장이 찢어진 성소의장,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성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이 좀 더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이 열어주실 때 더 성경이 내 자신을 비추면 내 죄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더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 속에 그 기다림의 설레임, 그 기다림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려지며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